지난주까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선행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새로운 장인 17장 성도의 견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 무엇인가? 오늘 이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불안정하고 불안해했던 우리의 믿음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도 차근차근 배우지 않으면 성도를 오히려 방종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태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1항까지만 살피면서 개념 설정만 하겠습니다. 1항만 하면서. 근데 지금 너무 멀리 왔어요. 거의 제가 챕터를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절반 이상 끝냈거든요.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내면은 지금 격주가 아니라 이제 매주 하다 보니까 속도가 나서 저도 신이 나는데요. 최후의 심판까지 이제 금방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후의 심판까지 끝나게 되면은 우리 경건반에서 이제 외민 강의를 이제 훈련을 시킬 거고, 지금은 세가족 교육 훈련과 대하설교 요약 선포하는 거를 훈련하고 있는데요. 외민을 또 훈련이 되면은 그분들이 소그룹에서 외민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경건반 지원하신 분들이, 그리고 외민 캠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민 캠프 4박 5일 성경 강좌하는 것처럼 이것도 4박 5일 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년에 거쳐서 하다 보니까 앞에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오늘 대복습하고 17장 1항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복습을 하는데 첫 장은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부터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자, 1장 뭐였어요? 성경. 그죠? 성경. 여기까지 우리 기억이 잘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다? 그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 아니 성경. 자, 우리가 밥 먹고 이제 졸린데 깨어 있어야 돼요. 기초는 뭐라고요? 성경.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유명사로 하나님이 된 거지, 다른 언어로는 다 God, 제 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랑 주고받는 계시의 소통, 그런 거를 무엇으로 하는가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자, 한번 연역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됐는가, 여러분이 이제 변증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담 때나 엘리야 때처럼 직통으로 소통하지 않고 왜 성경을 주셨죠? 왜 성경을 주셨죠? 일반 계시로는 불충분하고 자연으로서 보여지는 것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주 한 교회를 한 2달 빠지시더니 어디서 뭐 득도 하고 오셨네요. 자,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일반 계시로는 조금 더 꼬집어주면 특별 계시인 성경이 부족합니다. 특별 계시의 성경이 필요하게 된 것은 인간에게 뭐가, 일반 계시로는 인간에게 뭐 하기에 부족하죠?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부족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인간이 어떻게 되기에 부족하죠? 성화되기에 부족한가요? 성화보다 더 적극적인 큰 주제. 구원하기. 그렇죠. 예.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인간이 경의를 느끼죠. 하지만 어디에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어디에까지? 구원받는 지식을 갖는 데까지는 해달별만 봐가지고는 불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좀 더 첨언을 하면 뭐예요? 마귀의 공격과, 그죠?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변질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뭐 하는 방식을 선택하셨다? 기록하는 방식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경. 오늘도 새가족
한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저한테 첫 질문이 자기는 믿음이 없다, 아직 이제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궁금한 것만 많다.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이 있으면 있는 거지, 왜 굳이 우리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믿어라 믿어라 배워라 배워라 알아야 된다 왜 이러냐. 단순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죠?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존재하시고 인간은 그냥 그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또 교회에 나와라 배워라 믿어라 왜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방금 대답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 인간의 죄가 어떻게 속량되는지 그 모든 구속사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기관인 교회가 필요하고 그 교회에 교역자가 있고 교역자가 교육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한다.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사과가 사과인 걸 배우고 물을 물이라고 부르는 걸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배워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돌아갈 집을 알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 밖에도 이제 이 성경 주제 뒤에 뭐 외경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등등등 많았죠. 자, 성경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뭐요? 아니죠.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그 성경에 있는 신,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 분인가.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식의 본질과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걸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도움이 필요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시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존재 방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일체로 계신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의지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고 의심의 안개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창조? 뭐예요? 작정이죠. 작정.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작정.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 안 나면 이런 그림으로라도 아이콘으로라도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다. 그 작정은 이중 작정이에요? 맞아요? 아니면은 작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중 예정이죠? 이중 작정, 이중 예정으로 돼 있죠? 그 이중 예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뭐가 예정돼 있어요? 그죠? 유기된 자와 택자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만 그래요? 천사도, 영적 세계도. 왜냐하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하려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이야기를 하려면요,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뱀, 마귀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도 그 접견실에서 세 가족한테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럼 마귀 얘기하려면 또 뭘 얘기해야 돼요? 영적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뭘 이야기해야 돼요? 인간은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걸 또 이야기해야 돼요. 속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걸 또 이야기해야 돼요. 어쨌든 이 작정이 이중 예정으로 되어 있고, 천사도 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고 인간도 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좋은 날씨에 이 지하실에 오후에 이렇게 앉아 있는 여러분은 택자일 가능성이 큰가요?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큰가요? 택자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택자일 가능성. 성경 66권 전체를 배우는 교회 서울 하늘 아래 여기 한 개 있는데 여러분 오셨고, 거기서도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앉아서 진리를 복습하고 배우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성도 수가 2012년도 보면 한국 기독교 중에서 교세가 제일 커요. 280만 명이 넘어요. 대략 300만 명이에요. 갤럽 조사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650만이 맞는 얘기라면 거의 한국 기독교의 절반이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 성도들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성경을 배우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반복해서 또 요약해서 배우는 거, 불려서 배우는 거, 세세히 배우는 거, 그걸 하는 그 교회 여러분의 이 소수의 무리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작정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작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죠? 이제야 드디어 4장 가서야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가 1장의 첫 권이라고 1장부터 창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아이들이 뭔가 보이는 것을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미리 뭔가 더 깊은 사고력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철학이 깊어지고 사려가 깊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말초신경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말초신경이 아니라 성경신경, 정서지능을 넘어서 계시지능, 그걸 의존해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창조한 다음에 내버려 두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장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순차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시면 다음 장이 뭐가 나오겠구나 생각이 되면서 성경이 이해가 돼요. 창조한 다음에 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섭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워 나가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요. 하와이 마그마 터지는 거 보세요. 이번에도 울릉도 가면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울릉도도 지금 지하수 온도가 23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지금 평평평 지상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활화산으로 세계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울릉도도. 왜냐? 그 연대기는 진화론적이니까 만년 안에 터졌던 화산은 활화산으로 본다. 그리고 그 온도가 문제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의 온도가. 그러니까는 점점 쇠퇴해지지 않고요. 마그마가 지하의 땅속에 있으면 식어버려야지. 더 시간이 지날수록 김이 빠지고 움직임도 둔해지고 점점점 식어야 되는데 막 더 밀고 나오고 막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저랑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을 섭리하시고 계시고 구속사를 섭리하고 계시고, 저로 하여금 사랑의 쓴맛을 보게 하시고 헤어지게 하시고 에스라하우스에 혼자서 그냥 홧김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주시고, 더 귀한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해야죠. 어제도 돌잔치, 이제 사촌 돌잔치, 그 성탄절 나왔던 돌잔치 갔더니 보는 사람들마다 그냥 애국자라고, 다들 애국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다리는 비록 거의 장애자 수준인데, 저는 지금 제가 걷는 거 자세히 보면 똑바로 못 걸어요. 여러분 모르죠? 자세히 보시면 살짝 절어요. 제가 오른쪽 다리 근육이 끊어지고 뼈가 끊어지고 인대 다 끊어졌었는데 근육이 없어요. 제 허벅지, 무릎 위에. 그는 운동해도 나오는 근육이 아니니까, 재생이 안 되니까. 저는 그때 제 다리로 붙여주기만 해도 할렐루야였어요. 원래 인공관절 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전신마취 들어갔는데 다행히 제 뼈로 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서울에서 벌써 7년 동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섭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6장은 뭐가 나와야 돼요? 섭리하시는데 인간의, 그죠? 인간의 형벌이 먼저 나와야죠. 인간의 타락과 제가 형벌이네요. 아이고 헷갈려.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죄와 형벌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고 죄와 형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만, 그 다음 7장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를 굳이 약속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둬도 되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깬 거니까. 근데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은혜.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해야겠어요? 예, 언약. 따라하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푸신 것, 그게 언약이에요. 왜 굳이 우리랑 약속을 해야 돼요?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되잖아요. 그죠? 왜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너 이거 밥 다 먹으면은 뭐 주겠다, 뭐 배 깎아 주겠다, 뭐 사과 주겠다, 왜 그런 말을 해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불쌍한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친히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직접 맺은 언약, 누가 다 깨요? 사람이 깨요. 자, 이런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태봉제님, 제가 뭐 어디 갔다 왔어요? 자, 행위 언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 계속 인간이 깨니까 지켜져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갖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그 복음을 만들어 놨어요. 그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사람이 깰 수 없어. 깰 수 없는 언약을 만들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이룬 이 복음, 이거는 인간이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무슨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종류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런데 언약을 했는데 8장에 넘어가면, 근데 그 언약의 가장 큰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8장 중보자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만 이 은혜의 언약 받을 수 있고,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전 인류에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거는 저랑 여러분이 떼거지로 덤벼도 깰 수 있어요? 없어요? 깰 수 없어요. 내가 그 믿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만 남아있는 거지,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 놓을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담이 깨고 모세와 했을 때 또 사람이 깨고 뭐 사람들이 다 깨.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 다윗 언약. 다윗이 내가 하나님 집을 백향목으로 짓겠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 집을 영원히 지어주마.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한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면서도 우리한테,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한강에 여러분이 배를 띄우고 나갈 때 그 배 안에서 여러분이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관람을 할 수도 있고, 갈매기 새우깡을 던져줄 수도 있고,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이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동력선일 때 강이 흘러가는 대로 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협소한 작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작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소한 작정이 아니다 하는 거고,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하기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그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유효한 부르심. 그래서 우리를 자유의지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저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 가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같이 강팍하고 성격이 잘 넘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힘들게 어떻게 보면은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면도 있어요.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불러주신 다음에 부름 받아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이 왔어요? 교회 부르심 받아서. 그럼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이제 11번째 14장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 신앙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뭘로 하면 돼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회개.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회심을 해야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신칭의를 받아야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외부적 존재로 죄를 지어도 그거를 기쁘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회심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회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 생명에 이르는 회개. 겁도 없다 그러면은 그건 뭐 아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오늘도 또 세 가족이 질문 엄청나 1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그러면 죄인입니까? 그래, 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믿고 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죠?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빚을 갚아주셨다. 그럼 난 빚이 있냐 없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무죄라고 땅땅땅 쳐주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한다. 칭해주는 거다. 칭해주는 거. 그래서 의롭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고 간략하게 말을 하지만 이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다. 저랑 여러분은 칭의 받았습니다. 의인 되어졌고 의인으로 옷 입었죠. 이것은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다거나 세포 체질 자체가 의롭다 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랑 여러분은 체질적으로 실제적인 칭의예요? 법정적 칭의예요? 법정적으로 땅땅땅 법정적 칭의예요. 법정적 칭의. 고장난 차라고요. 고장난 차. 고장날 수 있는 차. 칭의에 이르게 됐어요. 칭의 받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신분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죠? 입양되는 거예요. 입양되고 상속자가 되고 이제는 아버지께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됨. 저랑 여러분은 입양됐어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잖아요. 입양된 거예요. 이게 점점점 우리의 그 신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입양된 자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삽니다. 왜? 자기도 예전에 만달라트 빚진 자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보면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이 땅에는 없고 성화되면서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서야 완벽한 소망이 있다 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주 불행하고 불쌍해요. 또 얘기하면 어제 돌잔치 갔다 왔는데 돌잔치에서도 울어. 큰어머님이, 고모도 절 보고 아유 점점 네 아버지 닮아가는구나 얼굴이. 날 보고 왜 그 얘기를 해? 나도 힘든데 지금. 그러니까는 큰 고모 있고 둘째 고모 있고 막내 고모가 있고 그 사이에 남자가 4명이 딱 있는데 동생들이, 그중에 셋째가 저희 아버지인데 다 죽은 거예요. 팔순도 못 돼서. 지금 고모는 이제 9순이 다 돼 가시는데 동생들이 먼저 다 요절해버린 거예요. 4명이, 남동생이. 그래서 가끔 내가 욕을 한다 그래. 뭐라고 무슨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아, 먼저 가냐 이 나쁜 놈들아. 이 누나를 이렇게 앞에 두고. 누나들이 둘이나 계시거든요. 작은 고모 큰 고모.
돌잔치 와서 울어대. 그 돌당 안에는 뭐가 죄가 있다고 걔가. 그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훌쩍훌쩍 운다. 하기야 그 큰어머니 아들, 그러니까 큰어머니의 손자의 돌잔치인데 큰어머니 남편도 돌아가셨으니까 생각나겠지. 그분이 남편이 큰아빠가 저한텐 그 이거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에? 독자 손자 봤거든요. 남자 처음 봤거든.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막 갔다 오니까 우울하고, 안 그래도 울릉도 갔다 와서 우울했는데 그 울릉도 가가지고 자꾸 그 다리 쩔뚝대는 사모님, 원로 목사님 보니까 자꾸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내 옆에서 도와드려야겠다, 짐 드려야겠다 이래갖고 여행 내내 그 수련회 내내 막 마음이 막 일부러 막 들뛰어봐도 안 뜨고 막 우울했어요. 와서도 또 돌잔치라 그래서 기분 전환 좀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또 막 울어 거기서 막.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인생이 이 땅에서 이게 다라면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부터는요 울 일밖에 없어요. 그리워하고 사무쳐하고 울 일밖에 없다가 죽는겨. 나도 그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그러고 살아야 되냐. 물론 이제 막 가셨으니까 뭐 슬퍼하고 애도 기간이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제 또 누구 죽을 거 아니에요. 작은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실 거고 저희 어머니도 가시고, 그럼 이제 가실 분들만 남았어. 이제 뭐 인생의 절반은 울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를 넘어서 성화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는 성화를 하면서 3단계, 2단계, 1단계 좀 달라져야 돼요. 저는 절 보면서 느껴요.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남궁현우 조금씩.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느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제가 느껴요. 조금씩 덜 예민해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제 스스로를 보면서 조금씩 더 둔감해지려고 하는구나. 조금씩 덜 따지려고 하는구나. 조금씩. 뭐 확 티가 나진 않아요. 조금씩. 옛날엔 되게 예민했거든요. 성도 한 명만 안 보여도요 막 60명 50명 나오다가 누구 안 보이잖아요. 잠을 못 자네요. 막 위장 막 염이 생기고요, 신경성. 그래서 이하자 권사님이 되게 걱정 많이 했었죠 그때. 전사님, 있는 성도 보고 좀 좋아하셔야죠. 간 사람 간 건데 뭐 이러면서 사당동에 있을 때 처음에 개척 초창기. 근데 저는 그것도 두려워요. 왜 의사가 사람 살리려고 하는데 그 죽는 거 하도 많이 보면 뭐 또 죽었다 하는 것처럼 무뎌질까봐, 그 한 사람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애통, 안타까움, 그런 게 조금 무뎌지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근데 그 한 사람 안 나올 때마다 제가 막 밤잠 못 자고 막 1시간밖에 못 자고 이래봐요. 저 가요. 그냥 죽어요. 제가 볼 때 제 명에 못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다른 목자에게 갔나 보지, 뭐 내 양이 아닌가 보지. 자꾸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컨트롤 하거든요. 있는 양떼들이랑 목양 잘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성화를 넘어서 영화로운 천국의 세계가 있다. 그거 아니면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슬픔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시 만날 소망이 없잖아요. 인생이 이게 뭐예요? 그죠? 성화 조금 나아져요. 성화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었죠? 뭐요? 최근에 한 건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선행. 하늘 은행에 차곡차곡 쌓이는 뭐? 선행. 선한 행실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 대복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선행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죠. 믿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과 받지 않는 선행,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뭔 받으시고 뭔 안 받으세요? 선행이?
예. 그냥 교회 다니는 거듭난 사람이 하는 행위는 다 받아요, 하나님이? 아니죠. 뭐에 보증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증된 것, 믿음. 성경에 보증된 행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증되지 않은 어떤 행위도 상달되지 않고 흠양되지 않아요. 반대로 성경에 보증돼서 우리가 어떤 작은 행동 하나만 해도 자리를 양보하고, 그죠? 식사를 양보하고, 성경에 기반해서 나는 오늘 이런 행동을 교회에서 했다면 그 모든 게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주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기쁨이 우리 기독교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선행. 자, 이제 오늘 새롭게 이제 17장은 깃발로 아이콘을 해봤어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는데, 이 견인이라고 하니까는 견인차 생각난, 견인하여 간다, 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영어로만 봐도 그 견인이 그 견인이 아니에요. 예, perseverance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예요? 예? saint는 이거는 성도입니다. 성인이 아니에요. 성도, 그 성도들의 뭐예요? 견인에 관하여. 이 견인이 뭐냐? 견인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자로 써놨죠, 주보에. 견자가 이게 뭐예요? 견자가 이게 무슨 견자예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계속하고 있네요. 영어도 안 되고 한자도 안 되고 제가 큰일 났네. 이 견자가 무슨 견자예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 얘기 좀 해봐. 그 뒤에 앉아서 가만히 있지 말고. 몰라? 이거 천자문? 개견자? 견디다, 그죠? 견디다 할 때 굳셀 견자입니다. 굳셀 견자. 이는 여기 참을인이 들어. 참을인 석자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는데 그 참을인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견인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견인이 뭐예요? 굳세게 뭐 하는 거예요? 오케이. 굳세게 인내하는 것. 성도의 견인, 굳세게 참는 것.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는다는 얘기가 참 어렵죠. 내가 인간 편에서 뭘 하나를 막 끙끙끙 참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잖아, 성도. 그죠? 성도가 굳세게 인내되는 것, 성도가 굳세게 지키는 것, 성도가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게 맞다. 성도가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따라하세요.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것. 그가 한마디로 찌르면 견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인내하며 굳세게 지켜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지 누가 뭐 끌고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가 인내하며 굳세게 지켜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말 들어봤죠. 한번 구원받은 자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무 결과론적으로 비약적으로 이런 말만 들어서 그게 무슨 얘기야? 한 번 구원받으면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복습을 쫙 해왔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따내는 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칭의하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구원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견인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아 생명에 이르는 회심을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았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은 한 100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계속 뭔가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성경적으로 발견해서 정리하게 된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뭐 오만 다 봉사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 깎고 땡중이 됐더라. 뭐 누구처럼 돌 뭐처럼 머리가 돌이 됐더라. 그러면은 그건 무슨 일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탈락되지 않는다며. 그 사람 뭐냐? 그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간단하죠? 애당초 생명에 이르는 회심을 하지 않은 자죠. 그냥 마당만 밟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신자들 중에서, 아이들 중에서 마당만 밟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면 안 될 텐데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또 새 가족이 또 질문했어. 그러면 목사님은 아이들 키우면서 그 아이들 그렇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난 교회 안 나갈래, 다 커서 애들이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마음 엄청 아프겠지 뭐. 마음 엄청 아프겠지. 그러나 어려서부터 사무엘과 같이, 한나와 같이 키우면, 에스더와 같이 키우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난 그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우는 거다. 단 어렸을 때 신앙으로 훈련되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크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요. 초등학교 안 들어가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본인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그 성도의 견인에 대한 정의, 견인의 의미가 1항의 소제목인데요. 오늘은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신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탈락되리.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은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앞에 거는 우리가 오늘 대복습을 한 이유가요, 여기 절반가량은 지금 앞에 거에 대한 내용을 함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거를 우리가 대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 엄청난 내용이죠. 성삼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2장, 하나님과 성삼일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작정에 의한 계획, 그리고 중보자 그리스도, 가장 핵심적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상달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용납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교회와 앉아 있는 것도 다 뭐다? 내 근육이 발달해서 걸어온 게 아니고, 활동해서 귀여운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흔들어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아닥사스다 마음을 흔드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왔죠. 그리고 거룩하게 성화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절반까지가 지금 앞에 1항부터 공부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은혜로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장 한 장 다 진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한 단어 한 단어도 가볍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 자, 그래서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런 말씀들만 보면 또 우리가 헷갈린 누수가 되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나서 택자인데 왜 죄를 짓냐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될까요? 예? 오늘 앞줄이 다 전멸이야. 다 어디 갔어요? 그래서 예? 하도 질문하니까 교회 안 나오네. 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 성도의 모습. 여기 물 있는데요? 물배 채우려고나? 예, 감사합니다. 가끔 간사님이 나를 잠을 확 깨게 만들어. 자, 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외민을 공부하니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뒤에까지 가야겠다. 뒤에까지. 에? 죄를 짓지 않는데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죄 안 져요? 짓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택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범죄하지 못한다는데요? 택자가 아닌가 보죠. 간단하네요. 예, 어쩐지 2달 동안 내가 좀 의심스럽더라. 좀 뒤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앉으면 내가 안 갈 것 같아요. 요성이 여기 있네. 여기 있지? 자, 카메라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 져요 안 져요? 짓기는 짓는데 일단은 이제 속이 변했으니까 이제 겉에는 남은 거는 죄의 잔해만 남아 있고 저희는 속이 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닐까. 근데 저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렵죠? 우리 혜선님 코를 골면서 주무시네. 얘 봐라. 얘 비시. 네 집 아들이야 저거. 자, 해석이 중요해요. 답을 제가 전 강의에서 다 드렸었어요. 외부적 존재 맞아요. 부패한 외부적 존재가 있고 죄의 경향이 줄어드는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없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 이단이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죄에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죄에 뭘 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노릇. 누구야? 종노릇. 정답.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은 뭐예요? 죄의 종노릇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제가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더 쉬운 말로 죄의 사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감정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죠. 신호 위반을 아주 심하게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죄를 짓고도 뭐가 없다?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죄를 지으면 어떤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고 나 같은 쓰레기가. 아까 찬송 뭐라 그랬어요?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어떤 목사님은 그 찬송가를 막 바꿉니다. 우리가 왜 벌레냐?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찬송가 너무 비약적으로
비하적으로 썼다. 근데 그거는 그 은혜의 깊이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벌레 같죠. 벌레 같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 종로로 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죄를 기획하고 저지르고 그리고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작은 거 하나에도 덜덜덜 떠는 거예요. 어마마마 교회에서 이랬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집사가 목사가 벌벌벌 떨어야죠. 그게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고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고, 외민에서도 거룩함에 대해서 이 구절이 관주로 달려 있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죄를 고의적으로 즐겨서 반복적으로 짓고도 후회 없이 사는 그런 인간이 아니구나. 거룩한 성도다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일부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탈락이라고 해놨어요. 제가 탈락될 리 없으며, 그래서 은혜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최종적으로라는 말이 뭐냐면 종말 때, 개인이 죽을 때의 개인 종말, 주님이 오실 때 인류 종말, 그 최종적으로 탈락될 수 없다. 왜? 알곡이기 때문에 절대로 쭉정이와 함께 불타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이네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두 번 빨간색 쳤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봐봐요. 구원이 누가 이룬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면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굳세게 인내해서 견인돼서 천국 가요. 왜? 그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신앙이란 그럼 또 오늘 또 세 가지 얘기를 하면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제가 그랬어요. 솔직한 게 좋다. 안 믿어지는 걸 오늘부터 공책에 다 써라. 다 써라. 이거 안 믿어지고 교회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기독교인들 왜 이러는지 막 다 써라. 그래갖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물어봐라. 그럼 내가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찾아가서 다 알려드리겠다. 전화를 하시든지.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다. 그랬더니 책상을 탁, 저 등록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딱 그러는. 잘 부탁할 게 아니고, 아무튼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야 돼. 호세아의 선지자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셔봐라. 창조주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분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도록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숟가락 꽉 잡고 있으면 그 아기가 아빠의 손을 펴서 빼갈 수가 없죠. 누가 빼가겠어요? 결코 탈락되지 않습니다. 탈락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견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굳게 되어라.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다고 여기 다 택자인가요? 전 다 택자인 줄로 믿고 죽을랍니다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기 택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 초청받은 자는 많은데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다. 뭘 보고 알아요? 예복을 준비 안 했다. 저 사람 봐라. 이러는 거예요. 나가.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으면 이젠 택하심 받은 자답게 굳게 하라. 굳게. 어떻게 굳게 해요? 방금 우리가 1항에서 2상에서 본 거와 같이 독생자 안에서 용납받고 성령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아 거룩하게 우리가 구원의 상태, 은혜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 선행하고 성화하여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화되는 것, 그거죠.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 택자면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자면 계속해서 좋은 열매들이 마음속에 맺혀지죠. 탈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예요? 마지막 날까지,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는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간다는 거예요. 탈락되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며, 참을 인이죠. 견인할 때 인자가 꾸준히 인내하며 머물러 있게 되며, 뭐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이. 저랑 여러분의 속죄와 구원이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다. 구원.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결국은 말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도 말세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말세지 말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결국 믿음의 결국은요, 저랑 여러분의 속사람, 육체는 이제 한 줌의 흙이 돼서 끝나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부활체를 입게 되는, 그게 우리 신앙의 결국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도 끝나고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돌잔치 하면서도 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원히 그곳은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생명나무 강가에 발 담그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난 그걸 먹으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결국 영혼의 구원인 것이죠. 구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마지막 날까지 그 구원의 상태로 유지되면서 머물러 있다가 인내하고 견인되다가 이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종말의 나팔을 불 때 호련히 다 변화하여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1항 견인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 단어들, 용례들 좀 다시 정리를 우리가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항하고 2항이 좀 길어요. 2항만 해도 아마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교회를 나가서 무슬림이 됐을까? 그 견인이라는 교리가 애매한데, 견인이라는 교리가 좀 뭔가 허술한데, 그런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런 사람은 애초부터 유기된 자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 신약 389페이지 389. 요한일서 2장 19절. 요한일서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지금 요한이 자기와 함께 있던 공동체에서 누가 나갔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거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랑 잘 있었지만 나간 이유는 참 비가시적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계속 있었겠지.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은 이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죠. 요한 사도 시대, 사도 요한 시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우리 시대 없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담임 목회하고 있는 이 요한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 목회하셨을 텐데 거기 있는데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다.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계속 거했겠지.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따가 나가는 사람 한 명 가지고 막 밤에 1시간밖에 못 자고 막 밥도 못 먹어서 막 신경성 장염 걸리고 이제 그런 거 안 할랍니다. 우리와 함께 속하여 성경 66권이 내 목숨이다. 진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다. 성경 전체를 먹여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겠죠. 여기 와서 목사님 팬입니다 해놓고 여전히 이상한 감정주의 교회 가서 콘서트장 교회 가서 뛰면서 노래 부르면서 놀고 있는 건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놀고 있는 것은 감정풀이 하는 것은 애당초 성경 66권 전체에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는 마음이 그냥 구호였지 진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면 다른데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에 가지 않는 이상 발붙이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전체를 본 사람이 예고편만 보고 만족할 수 없는 거랑 똑같고 맛있는 만찬을 다 맛본 사람이 반찬 하나만 가지고 밥 먹으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거룩한 무리에 함께 있었지만 나간 사람들이 원래 구원받았던 자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게 전폭적인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굳세게 하는 인내, 견인 그것이 구원으로 존재할 때 마지막 날에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의 의미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성도의 견인을 깃발로 한 이유는 깃발을 이제 보통 꽂잖아요. 이제 오래 꽂아놔야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도, 구원의 깃발이 내 마음에 탁 꽂히면요, 누구도 뽑을 수 없어. 누구도. 그거는 견인이에요, 견인.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가질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 속사람 영혼이 영생하는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손에 있는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그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말씀의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랑의 복음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감사기도 하시고요.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함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화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요, 우리 마음을 흔드시는